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그 성경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물론 뭐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 다 간섭하고 그렇게는 안 하실 때 안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뭐 그 일꾼 쓰려고 하는 일꾼에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부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 순종할 수도 있고 저는 못합니다 이럴 수도 물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순종을 해서 그 일이 뭐 엄청나게 모세가 하는 큰 그런 일이든 아니면 뭐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교사를 한다든가 성가대 봉사를 한다든가 잠시 선교 여행을 다녀온다든가 이렇게 작은 일이든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든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를 이 일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성경에 감동이 있어서 믿음이 생기면 그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정말 어려워 내 상황이 안 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순종을 못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개인적이고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런 경우의 몇 가지 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제가 신앙훈련 교재를 하나 잠깐 소개를 하면은요. 그 헨리 블랙가비와 클로드 킹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옆에 잠깐 책에 나와 있죠. 이거 사실은 이제 신앙훈련 교재예요. 한 12주 이상 이렇게 신앙훈련하는 교재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다 더 잘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 7가지 실체가 먼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다. 여기 7가지를 쭉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상당히 긴 신앙 훈련 교재라 이거를 제대로 다 하면 큰 은혜가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이 훈련 교재로 교회에서 신앙 훈련도 하고 또 같이 은혜 나누고 그랬던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없더라도 이 기본적인 스텝만 잘 이해를 하고 나의 삶의 어떤 상황 결정적 변환 전환점이 왔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건 하나님 역사하신다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 관심을 기울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집사님 통해서 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계획하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서 우리와 관계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불러놓고 하나님 나를 불러서 야 김 목사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시면은 뭐를 하시라든가 또 뭐 하라든가 뭐 어떻게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든가 뭔가 아무 말씀을 없으시면 우리가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1번에서 4번까지는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스텝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서 7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처음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믿음의 갈등이다. 내가 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뭘 모르시나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믿음의 갈등에 빠지게 된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생을 좀 조정해야 된다. 자, 우리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내가 사는 곳이 있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플랜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삶을 좀 바꿔야 된다, 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6단계까지를 거쳐오게 되면 마지막 7단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키게 되면, 이게 내가 사실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나 혼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으로 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경 공부하면서 아는 것은 어쩌면 조금 간접적으로 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큰 거든지 작은 것든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정도 차이는 있어도 이런 경험들이 적어도 몇 가지씩은 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돼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거 풀릴 것 같지 않았는데 기적같이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경험이고 또한 내가 개인적인 체험의 신앙 고백이 된다. 이 신앙은 이렇게 나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지금 7가지 스텝을요 도표로 간략하게 설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잠깐 보십시오. 조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1번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래 화살표로 쭉 따라가다 보면은 2단계에서 6단계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내용은 시간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위에 직선 큰 화살표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런 경험을 할 때, 신앙생활 출발할 때는 아마 거의 99%가 이 아래 화살표 방향을 통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라도 처음 즉시 이렇게 준비가 되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스탠바이 된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찬송가 부르죠. 주와 같이 길을 가고 동행하면서 내가 이제 준비가 되면, 조정이 되면, 그리고 거의 100%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이르면, 그러면 아래 단계는 굳이 거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덮어놓고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무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같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시키실 때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셨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실 거야. 필요하면 사람도 보태주겠지, 누군가 재정도 보태주겠지. 그리고서 알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화살표 1번에서 7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 1번 7번 있습니까? 예, 1번 7번 다 되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그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키르기스탄 선교회를 가셔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권유를 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번은 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 아내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게는 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갔다 온 분들이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하셨겠죠. 그러나 저는 안 갔기 때문에 그 경험을 못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동참을 할 때 그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계십니다고 믿고, 하나님 천지창조했습니다 믿고 다 그 믿죠. 그러나 그 믿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경험과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현장에서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신앙은 이렇게 현장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축적될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7가지 실체를요, 모세의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번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애굽에서의 압제를 알고 계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너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30년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440년 전부터 출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실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어디 있는 아무개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 쓰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시대적인 역사 배경도 하나님 손에서 섭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출생과 성장 과정과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기까지의 모든 전 과정에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모세와 함께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와만 그렇게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렇게 함께 하지 않으실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의 환경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애굽에서 430년을 잠깐 보면은 제가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자료는 참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설명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야곱과 가족의 애굽에 내려간 시기가요, BC 1876년인데요. 그 이런 연대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면은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열왕기상 6장 1절에는 그 솔로몬 주기 4년이 그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 주기 4년은 96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966년에다가 480을 더하면 이제 이런 연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광야에서 430년 있었죠. 이 두 가지를 다 더해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12왕조 때다. 그래서 솔로몬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주할 때 430년인데 430년은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떤 기가 있냐면은 12왕조에서 146년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애굽 역사를 공부할 때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히나 성경에서는.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할 시간이 안 되겠어요. 예, 쉽게 말하면 이 힉소스는 애굽과 공유하던 이민족인데 이게 셈족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 애굽의 그 왕조를 전복시키고 힉소스 왕조를 세워서 애굽을 통치했어요. 그때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이민족에 대해서 이 힉소스 자체가 셈족 계열의 이민족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이 민족에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146년 동안에 이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번창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요, 성경 후반기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할 거라고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다 430년 동안 고통만 당한 것은 아니에요. 이 146년 힉소스 왕조 때는 그래도 상당히 살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흐모세 1세가 다시 애국 운동을 펼쳐서 그들 수준에서는 그 힉소스 왕조를 전복시키고 애굽 왕조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은 박해기로 들어가요. 이 기간이 138년. 그래서 앞서 말한 146, 138을 합치면 430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다, 두 번째 이렇게 되는데 조금 진도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이 지금 긴 적어도 430년 이상 동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또 모세가 출생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모세에게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또 말씀하시고 그렇죠. 거기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누구하고 잘 이렇게 친분이 없던 분들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웬만하면 자기 속에 있는 거 얘기 안 하죠. 그냥 피상적 인사를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떤 분에게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속에 이분하고 좀 친구가 돼야 되겠다, 이분하고 좀 친밀한 그런 교제를 좀 하고 싶다라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하나님께서 항상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그런데 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하고 1년의 이런 과정을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실질적이고 개인적이며 또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단계가 모세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단계잖아요.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인도하여 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래 제가 이렇게 좀 써놓은 것이 뭐냐면 모세의 배경에 대해서인데요. 모세의 배경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보면 믿음의 갈등 단계에 빠진다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모세가 11절 거기 보게 되면 이 12절 13절 이 오타가 하나 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리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좀 인도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시다니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를 모르시나요? 내가 누구기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모세는 애굽 노역관을 죽인 그 죄를 묻겠다고 바로가 그럴 때 피신해서 도망 나온 신세잖아요. 언제라도 애굽에 들어가서 잡히면은 그 사형죄에 해당되는 살인죄를 물어서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발로 바로 앞에 가겠어요?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또 능력도 그래요. 능력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백성입니까? 완고하기 짝이 없고 불평 거세고 그냥 사람을 쳐 죽이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나왔잖아요. 모세에게 그럴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같은 히브리이니까 자기 속성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 내가 혼자 가서 저들을 설득해서 애굽에서 끌고 나온다? 아마 모세는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거듭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12절에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지금 제가 그 상태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평상시 잘 돌아가던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전혀 하나님의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섯 번째 이제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모세가 밤새 마음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애굽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아요. 이드로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벌써 뭔 일이 있구나. 뭔가 변화가 나타났구나. 직감하고, 그리고 제가 애굽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심각한 태도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드로가 눈치를 채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처자를 데리고서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내용이 20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 하나님 참 바쁘실 것 같아요.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간다고 하니까 얼른 또 애굽에 아론에게 가서 야, 모세가 지금 돌아온다, 너 나가서 마중해, 이렇게 하나님 또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론이 마중 나오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찾아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앞으로 해야 할 일, 분부한 것, 이런 거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모세가 자기의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돌아왔다. 뭐 그 마음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선 보세요. 자기 하던 일을 내려놨죠. 그 다음에 또 살던 곳에서 떠났죠. 이렇게 삶이 뭐를 하기 위해서 보세요.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면 내 몸을 어떻게 제일 먼저 뭘 해? 애굽에 옮겨놔야 되겠죠. 근데 미디안에 그냥 있으면서 뭐 말로만 누구 시켜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나의 삶을 좀 바꿔야 된다. 분주하게 살던 거, 내 일정표, 내가 이런 계획들을 하려고 5개년 계획 세운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미션을 수행하기 합당한 상태로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의 갈등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갈등을 넘었어요. 하나님 이제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제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대개 우리가 멈춰요. 근데 막상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자녀들 아직 건사해야 되고, 제가 하던 일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제 이 계획 이루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야, 그래 내가 지시한 이대로 순종하고 따라오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네가 하던 일을 조정해야지. 네가 이 미션을 수행하기에 합당할 만큼 너를 바꿔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2단계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 좀 머뭇거리고 우리가 더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젊을 때든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든지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삶을 바꿔야 된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6단계를 거쳐서 이제 나머지 7단계로 가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좀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뭐 하나님 방언도 한번 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서 나는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차원의 수준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행하기도 하고 내가 보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것은 오늘 제가 설교할 때는 놀라운 일도 참 쉽게 일어날 것 같다 하지만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할 때 맞춰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 7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패턴과 원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미션은요 오직 모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역사에서 재현되지도 않습니다. 실적으로 성경의 많은 이적과 역사들은요 이리적인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한번 그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똑같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그 믿음은 참 가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 수준과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일을 하실 때에 나에게 그때 그것은 아니라도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 일하시는 거구나. 이거 참 놀랍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의 단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수준으로 나갈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는데 가이드라인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